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설교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주방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덜 소중하다.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면 주일에 봉사 누가 합니까? 주일에 그러면 점심 다 안 먹고 우리 배달의 민족에다가 이게 시켜가지고 점심에 배달 민족으로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설 연휴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을 통해서 설 연휴에도 뭐 음식 장만하는 것보다 뭐가 가장 귀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하니까 그 음식을 차리는 건 다 안 믿는 자들이 하고 믿는 자들은 다 나와서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해 한 해 교회 표어가 뭐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이니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이거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택하였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방에서 일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또 뭐 다른 봉사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이런 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 해 세워지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데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지금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생각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남매인데요.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여러분 이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났던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누구 나사로 이 세 남매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에 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에 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을이래요. 그러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풍부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초대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아니하세요. 누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네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혼자 오시지 아니하세요.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 최소 몇 명이 오는 거예요? 13명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만 초대했지만 그에 따르는 12명의 장년이 있어 같이 와. 13명. 여러분 13명을 초대해서 한 식구가 13명을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것 쉽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어떠해요? 저는 이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뭐 교사든 학생들이든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식사에 교제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렇게 초대하면 제가 뭐 합니까? 저는 청소하죠. 제가 초대했으니 제가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청소 막 해. 방해라, 거실해라, 주방해라, 화장실까지 다 청소해야 돼. 그건 제 담당이에요. 청소해야죠. 제가 초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하고 그런 거 다 청소합니다. 그러면 초대했으면 또 뭐 또 해야 돼요? 음식도 장만해야 돼요. 그 사람에 맞춰서 그 학생인지 또 선생님인지 그 대상에 맞춰서 뭘 좋아할지 고민하고 또 준비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교사들이 24명이어가지고 이렇게 초대했는데 20명이 넘게 왔어요. 20명이 넘게 이렇게 오니까요. 사모가 얼마나 뭘 하는지 좀 나눠서 오지. 아니 집에 24명이 오면 도대체 앉을 곳도 없고 그리고 더 부족한 게 뭐냐면 그릇이 없어요. 그릇.
아니 집에 뭐 그릇이 있어야 24명이 오면 대접을 하고 우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의 뭐 그릇이 한 30개는 있어야 되고 국그릇 30개 있어야 되고요. 밥그릇 30개 있어야 되고 그거 담을 또 그릇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없으니까 또 사모는 또 옆집 아는 또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그릇 좀 빌려서 막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3명이 한꺼번에 와. 13명. 뭐 13명이 오는 게 뭐 대단한 일인데 그 일을 치러내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고 장만하고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 막 불러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 일하고 있어요? 마르다만 혼자 일하고 있어요. 그 동생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네요. 이런 생각 없는 동생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초대해서 제자들도 함께 오는데 지금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마르다 혼자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그 말씀 듣고 있네요. 제가 만약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하는 아내는 막 음식하고 있어. 나는 그냥 TV만 막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제정신이에요? 손님을 초대했으면 같이 일해야 마땅한데 자기는 예수님 발 밑에서 그 말씀 듣고 있어. 혼자 분주하게 혼자 막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 혼자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마리아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 말씀 지금 안 듣고 싶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막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일벌레예요? 그럼 막 주방에서 일하는 게 막 특기예요? 마르고 닳도록 그냥 주방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정신이 없어. 일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마르다가 어때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화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한번 말씀 볼까요?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초대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또한 마음이 막 급하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막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 그 환경을 보니 지금 화가 누구에게까지 난 거예요? 그 화가 누구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 화가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집으로 초대했는데 지금 마리아가 돕지 않고 함께 일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함이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 마음이 상해 있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 마르다가 막 눈짓을 줬던 것 같아. 야 마리아야 빨리 와 막 손짓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본 거예요? 곁에서 예수님도 보신 것 같아.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이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실 거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야 이 마리아야 이 정신없는 거사 네 언니 지금 고생한다. 네 여기서 지금 앉아있을 때냐? 가서 네 언니 도와라 라고 얘기해 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모른 척 하신 것 같아. 마르다가 막 바쁘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손짓했는데 그거 못 보신 척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지금 누구에게 막 분통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좀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반대로 누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세요? 마르다에게 지금 뭐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좋은 편이 뭐가 좋은 편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좋은 편입니까? 그러면 주방에서 지금 일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 편이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은 귀하고 거룩한 것이며,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속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고 복된 일이며, 주방에서 일하고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그런 일들은 속되고 천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맥에서 이해해야 하다는 거예요. 문맥. 여러분, 이 문맥은 어디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냐면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25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얘기해요. 야,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27절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야, 맞다, 옳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율법 교사의 말이 어떠해요? 동일하죠.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야, 율법 교사야,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대로 가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었던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그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옷을 다 벗기고 또 죽을 때까지 때려서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 그 길을 누가 지나가고 있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갔대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그 사람을 다 살려냈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이 강도에게 누가 이웃이냐 물어보세요. 누가 이웃입니까? 바로 자비를 베풀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충격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굴까요? 율법에서 정한 이웃은 누굴까요? 그들은 그 율법을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내가 친한 사람,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다. 제껴버리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이웃을, 내가 바운드리를 쳐놓고 내가 사랑하고 나와 맞는 사람만 교제하고 있으니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너는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웃은 그 범위를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누구이냐? 여러분, 이웃은 누구냐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도움을 요구받는 그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네 손을 내밀어,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자에게 너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 자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자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그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첫 번째는 뭐죠? 율법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냐를 알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 마르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1번 마르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마르다. 아니다. 2번 마리아가 하나님을 진심 사랑. 손 다시 한번 마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마르다는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둘 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하나님 안 사랑해서 지금 예수님 대접했어요? 집으로 왜 초대했어요? 네? 왜 초대한 거예요? 사랑해서 대접하려고 초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사랑해요? 식사 대접하는 것은 안 사랑하는 거고, 말씀에 나와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저는 식사 대접하는 거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예배 때만 나와서 저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식사 교제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해요.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사랑해요. 마르다도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리아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마르다는 처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이, 여러분,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일이 분주하고요, 막 바빠지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분주함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분주한 마음 때문에 이 마리아가 미워요. 마리아가 미워. 또 누가 미워요? 예수님도 미워요. 예수님도 미워. 처음 시작은 예수님 대접하려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시작의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바뀌어져 버렸네요. 그 분주한 마음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네요.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분주한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너 나 사랑해서 시작했잖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시작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시작했잖아. 근데 그 마음을, 그 상실과 그 염려와 걱정거리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혹 마르다가 그런 분주한 거 다 괜찮아, 그냥 기쁨으로 예수님 대접하려고 끝까지 다 음식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했어. 그래도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막 뭐라 해? 야, 너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주방에서 일했잖아. 주방에서 일했어. 그럼 뭐라 하시는 거예요? 왜 뭐라 하시겠어요? 예수님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정말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도 밥 못 얻어 먹어요? 맨날 굶고 다니셔야 돼.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지. 우리는 배달의 민족으로 맨날 시켜 먹고, 여러분 말씀만 들어야지. 다른 거 안 하고 다 그냥 청소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말씀만 봐, 말씀.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것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마르다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작은 것 한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처음 마음,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때로는요, 4, 5월달 가면요, 여러분 막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 막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또 우리 막 봄바람 불어오고 막 날씨 좋아지고 연애해야 되고 또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처음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처음 마음 같지가 않아. 분명히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한번 성장해 보리라, 자라나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리라 시작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분주해져요. 마음이, 많은 분주함이 있어요.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배와 그물과 그 모든 것 다 들여하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 따라 나섰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능력을 부여받아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일에 쓰임도 받았어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어요.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예수님만 찬양해요. 예수님 경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그때쯤 이 제자들이 싸우네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양 옆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예수님 곁에 누가 오른팔, 누가 왼팔이 될 것이냐, 그 자리 싸움으로 누가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렸던 그들이 이제 누가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오른팔이 되어서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갈까를 그 일을 놓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왜 주를 위하여 봉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께 받은 은혜 때문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혹 분주하여서, 내 마음에 혹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은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그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촉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른 것, 우리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어요.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 마음, 주님을 향했던 첫사랑의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